믿음은 신뢰에서 나온다. 이 제목입니다. 신뢰. 믿음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종과 신뢰입니다. 순종과 신뢰. 물론 믿음 자체가 믿는다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이 베이스가 되겠죠. 그것 위에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바탕 위에 두 기둥으로 이 믿음은 세워지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뢰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게 바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아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기반 위에 순종과 신뢰, 이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신뢰가 믿음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신앙은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뢰를 보통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 할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때 사용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이제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 이제 뭐 다른 구약이나 다른 여타 그런 뭐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신뢰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해서 이렇게 그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론 그 안에도 신뢰의 그런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의 이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다른 여타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신뢰, 주님만을 신뢰한다, 나를 신뢰하거나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출애굽기나 뭐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너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을 때 그 너희의 믿음, 그때 믿음의 표현은 그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뜻에서의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을 잘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신뢰하라 할 때 그 신뢰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오늘은 그 믿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는 자기 수양에 불과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 누구에게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아랜다, 뭘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기 수양이요, 자기의 어떤 체면이요, 자기 어떤 믿음이지,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때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진짜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은 신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참 중요하다.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을 이룬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죠? 여러분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그 모토, 주제, 핵심 뭐라고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자.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모토는 무조건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제 삶 가운데 항상 되뇌어요. 오늘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내가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도 구사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마음이 참 우울할 때도 있고 마음이 눌릴 때도 있고, 그렇게 못 사는 저를 보고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제 마음에 그렇게 막 좀 마음이 짓눌리고 이럴 때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한 날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내가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미쳐나온 것 같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항상 중요한 말씀은 이게 화장실 갈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희한하게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가는데 휙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나를 안 믿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렇게 깨어있고 잘 살려고 하는 건 뭐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거 참 잘하는 일이다. 근데 왜 너는 나를 안 믿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쿵 쳤어요. 그러니까 너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야. 근데 왜 나를 안 믿냐는 거예요.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나를 왜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왜 네 힘으로 살려고 하니? 네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니? 왜 네 어떤 것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 이 마음을 확 주시면서 너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울렸어요. 그렇구나. 나는 뭔가 나 혼자 뭔가를 해내려고 했지 주님을 신뢰하려고는 안 했구나. 내가 이 마음을 참 이게 가지면서 참 깨닫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는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의뢰를 안 했구나. 내가 주님께 신뢰를 안 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구나. 이것도 주님께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불순종이야. 그래서 아, 정말 참 신앙은 순종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바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아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정말 전폭적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했는데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은 순종의 훈련이었고 더하여서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의 이게 훈련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순종은 신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 없는 순종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훈련을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어겼던 그 이렇게 명령이 뭐냐면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어겼던 그 불순종은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였어요. 금송아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굉장히 격노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십계명을 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명령을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게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는 그 죄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모세가 눈에 안 보였거든요. 모세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광야까지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다고 지금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다 보니까 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의뢰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게 된 그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없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결국 불순종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 광야 훈련은 뭐였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먹을 거, 또 마실 물, 잘 곳, 뭐 이러한 것, 이러한 어떤 삶의 이러한 의지함이 없는, 그러한 의지할 것이 없는 것에서의 훈련이었어요. 그러한 모든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불순종의 그 기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만나는 쌓아놓지 못합니다. 그날 받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어요. 통장이 잔고가 없는 것이에요. 한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있어야 그래도 내가 없을 때 뭐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날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저장을 해놓고 그걸 좀 이렇게 근거로 해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물도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거예요. 바위를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와야 돼요. 그것도 저장이 안 되는 것이. 광야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이제 죄를 짓게 되는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야, 못 살겠다, 다시 돌아가자. 고기 없다, 돌아가자. 야, 나 물 없다. 그리고 막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광야에서의 불순종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순종은 무엇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불순종이 올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신뢰는 한 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참 능력자로 그렇게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서 아내와 함께 훈련 받았을 때 거기는 5개월 코스거든요. 열방대학 DTS 훈련은 5개월 코스입니다. 근데 3개월은 렉처예요. 강의를 듣고 반드시 2달 동안은 뭐예요?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 전도여행은 사실 전도여행이지만 전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습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한 달은 해외, 한 달은 국내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보면은 이제 무슨 훈련을 받는가? 2달 동안 거기는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뭐 부목사님도 있고 사업하다 오신 분도 있고 뭐 장사하다 오신 분도 있고 회사 생활하다 오신 분도 있어요. 나름대로 다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벌어서 어떠한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2달 동안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재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아주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정이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전도여행 그 재정을 짤 때 그렇게 짜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여행 간사를 했었거든요. 우리 학교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재야, 여유 있게 짜지 마. 타이트하게 짜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왜 타이트하게 짜라고 하니까 전도여행이 한 사람당 300만 원이면 그 300만 원이 풍족한 게 아니에요. 뭐 비행기비가 있고 거기 숙소비가 있고 먹을 피가 있고 선교사님 드릴 또 이렇게 헌금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300만 원 안에. 근데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뭐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밖에서 뭔가 한 1, 2만 원짜리 뭔가 이렇게 회식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항상 정해진 한 사람당 저희 때는 5,000원인가 4,000원인가 이랬어요. 한 사람당 한 4,000원, 3,000원 이 정도의 어떤 재정을 이렇게 하니까 항상 해 먹어야 되고 그 정해진 거에서 과일 사 먹어야 되고 2달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사업하신 분도 있고 큰 교회 목사님도 계세요. 재정적으로 평소에는 넉넉하신 분들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2달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서는 반칙이 뭐냐면 내 개인 돈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반칙이에요. 한 사람당 10만 원 이상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개인 뭐 이렇게 선물 살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내 돈 쓰면 되는데 내가 한번 쏠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하느냐?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그때 받습니다. 2달 동안. 한 달은 잘 지내요. 어떻게 꾹꾹 참고 누르고 하는데 이제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애들도 훈련하고 애들도 막 찡얼찡얼 되거든요. 아빠 나 뭐 사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빈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없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근데 희한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어떤 목사님이 도와준 분도 계시고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간증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착을 이렇게 하는데 국내에서 전도여행을 할 때는 3, 4일을 계속 한 곳에 있지 못하게 해요. 계속 옮겨 다니게 해요. 근데 정해주느냐? 안 정해져요. 처음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3, 4일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음성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한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어느 팀은요, 길에서 자는 거예요. 밤새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밤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왜 이런 훈련을 받는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싸우는 사람도 많고, 그때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재정을 신뢰했고, 자기 지위를 신뢰했고, 자기 공급처를 신뢰했고, 자기의 관계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이 다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이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게 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여행 훈련은 참 소중한 훈련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훈련을 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공급처가 있었잖아요. 비록 노예였지만 먹을 것이 있었어요. 먹을 것. 그러니까 공급해 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신뢰가 됐는데, 이제 광야 생활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불안한 것이에요. 이 불안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월 후에 이제 믿음을 테스트 받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12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땅이 좋긴 한데 정말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뭐예요? 안악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이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2명은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자,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뭔가요? 똑같이 그 땅을 봤어요.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안악자손도 똑같이 봤어요. 근데 10명은 왜 그 땅을 악평했을까요? 우리는 들어갈 수 왜 없다라고 말하고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왜 2명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걸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그 땅을 받고 똑같이 안악자손을 봤어요. 근데 한 10명은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2명은 들어갈 수 있대요. 그 차이가 뭘까요? 누굴 계산을 안 한 차이인가요? 10명은 하나님을 계산을 안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산을 안 하고 계산한 거고, 2명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산하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에요. 진짜 믿음의 싸움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땅의 싸움이 아니고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이 가나안이고 똑같이 안악자손이고 똑같이 대적이 있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산하고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싸움.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아주 명설교를 하셨어요. 그날 본문은 시편 23편.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가 외워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이 1절을 했어요. 1절을 딱 말씀하시고 이 목사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거 내려가졌어요. 설교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1분도 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요. 아멘 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내려갔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설교를 1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설교를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라며,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며, 이게 믿어진다며,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설교인 것 같아요. 최고의 명설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못 믿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건 우리는 믿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 맞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이시지, 그분 나의 목자가 되시지. 내게 부족함이 과연 없습니까? 이 문제는 좀 달라져요. 그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데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이상하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우리는 그럴까?
이건 사실 저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연하의 목자시래요. 그 목자는 못할 것이 없으시다며.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 1절을 채 이게 습득을 못한 것이에요. 특히 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감이 될 수가 없는 참 희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훈이나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종하라.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재해석하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인데, 그걸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8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뭐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갖다 대고, 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뭐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야.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어차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8장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그 계명.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원래 이렇게 구약에서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므로 12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게 바로 율법이래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그러므로 이전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너희가 인간 아니냐? 악한 인간 아니냐? 그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야, 안 주시겠다는 거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다 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대접을 할 수 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왜요?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전에 이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 무슨 신뢰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그러므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강령과 율법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지, 그 신뢰의 팩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팩트를 믿어야만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명령도 중요하지만 신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잘 아는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 다음에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의 자식이 아니래요. 이제는 율법, 우리는 구약에서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무소하는 존재로만 그렇게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녀의 영, 저는 양자의 영,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의 영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분명히 양자의 영, 양녀의 영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호소하고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예요, 신뢰. 이 신뢰가 있어야만 참 순종을 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인데 막 부를 때는 부르고 진짜 필요하고 위급할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면, 또 아빠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진짜 아빠 아버지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이렇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자신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차라리 이게 설교자가 했거나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거나 이랬으면 저희가 안 믿어도 돼요. 그 신학자의 개인 의견인가 보다, 저 설교자의 개인적인 해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안타깝게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했다면 이건 제자들이 한 얘기니까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직접. 그러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믿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반드시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참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순종이. 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그 성경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자, 믿음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뭘까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어떤 믿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신대요. 근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셔.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셔.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시편 말씀,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 시편이 너무 감사해요. 시편이 너무 좋아요. 막 탄식도 나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는데, 대체로 시편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찬양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과 기도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시편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렇고 고백도 그렇고,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찬양도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고백도 나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시편을 진짜 시편답게 우리는 읽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해야 찬양도 나올 수 있고, 신뢰해야 고백도 나올 수 있고, 탄식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근데 이 믿음의 기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안타깝게 없지만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식이 있을 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뭘까요? 자식 앞에 안타까운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불순종하면 안타까워요. 그죠? 자식이 말 더럽게 안 들으면 안타깝잖아요.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더럽게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진짜 안타깝고 짜증나고 막 섭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섭섭할까요? 자식에게 섭섭할 때가 또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식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도 진짜 화나고 답답하고, 자식이 혼자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전혀 부모를 믿지 않아. 엄마 아빠는 이거 안 해줄 거니까 자기가 무조건 돈을 벌고 자기가 뭘 해서라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해요. 뭐 등록금 있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고 어떤 뭐가 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말을 안 하고 일절 이렇게 손을 벌리지 않아요. 모두를 혼자 다 알아서 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더 섭섭하세요? 두 번째가 더 섭섭하세요? 노무현 집사님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번호로 1번, 2번. 예. 말 더럽게 하는 건, 안 듣는 건 1번, 자기를 안 믿는 건 2번. 뭐가 섭섭하세요? 노미선 집사님. 1번, 2번. 2번이요. 김명재 집사님, 말 안 듣는 자식과 안 믿는 자식,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가 더 섭섭하세요? 예? 2번. 그렇죠. 차라리 말을 더럽게 안 듣더라도 부모를 믿는 게 낫지. 이 말을 잘 듣는 거 별 말썽은 안 부려. 근데 부모를 안 믿어.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그 누굴까요? 탕자 말 더럽게 하는 자식. 그놈의 자식은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산을 뺏어간 놈. 세상에 이런 폐역 무도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두 번째 자식보다 더 안타까운 자식은 첫 번째 자식이었어요. 그 자식은 부모를 안 믿었어요. 막 둘째 자식이 왔어요. 근데 부모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여줬죠. 이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막 이렇게 막 잔치를 벌였더니 첫 번째 아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화가 나니까 질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담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일을 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일절 하나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너 그거 몰랐니? 이게 첫 번째 자식은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야. 나에게 항상 인색해. 나에게 무엇 하나 주지 않아. 근데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건 이미 다 네 거야. 몰랐어? 근데 이 자식은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뭔가 해야만 아버지는 주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더 섭섭하세요? 첫째 아들이 더 섭섭하세요? 우리는 탕자만 기억하고 있어요. 몹쓸 놈, 죽일 놈,
뭐 이렇게 우리는 둘째 아들만 막 욕을 해요. 그게 탕자니까. 근데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못 믿고 있어요. 아버지께 다 질 건데도 못 믿고 있어요.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뭔가 좀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자식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다 네 건데.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첫째 아들은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기 거라는 걸 못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거라,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것을 못 믿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일하려고, 어떻게든 열심히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쁨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축복 받아보려고. 그렇게 안 살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며요.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살고 항상 부족하고 결핍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만 갖고 항상 첫째 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고요. 둘째 아들도 안타깝지만 안타깝게 교회 안에는 첫째 아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에 대한 안정된 기반이 없어요. 신뢰함이 없어요. 별로. 이것이 어떻게 아까 우리 광야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돌아가자. 항상 돌아가져요. 그리고 자기 앞에 지도자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항상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는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를 안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건 이론만 있고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강구함 그 앞에는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에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 얼굴을 안 띄우고 계속 말씀만 띄워가지고 노시사님 답답하셨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사람이 왜 달란트를 못 남기고 땅에다 숨겨놨을까요? 이 1달란트는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인은 완고하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거두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완전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그걸 면피만 하려고 그러지 결실을 못 남겨요. 믿음의 결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만 해. 하나님의 맨날 벌만 내릴 것 같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면피만 하려고 그래요. 면피만. 그래서 항상 결실은 남기지 못하고 항상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이렇게 피하기만 한다고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산하러 내려오셨을 때 그 사람은 결국 버림받게 되더라고요. 면피한다고 면피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실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신뢰함.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내가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지. 여기에 대한 신뢰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잘 맺힐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면피가 아니에요. 면피가 아니에요.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이 아슬아슬해. 첫째 아들 같아.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킬 거래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래요. 맞죠?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율법이다. 계명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책이 나옵니다.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어디 안에 거하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맨날 신앙이 좋다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이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풍덩 빠지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일부분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뢰함으로 빠지라는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완전히 서로 위탁하는 신뢰의 관계,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 그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있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신뢰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계명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요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너무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왜 봤는지 인스타를 갑자기 봤어요. 인스타를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심심해서 친구들의 인스타를 보고 지인들의 인스타를 보고 카톡 이게 프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벌써 교회에 와가지고 막 교회 자랑하고 있고 그 옆에서 사진 찍고 있고, 또 어떤 친구 보니까 뭐 잘 돼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해외에 나가고 막 해외에서 사진 찍고, 아니 해외는 또 언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해외 나가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인스타하고 카톡 사진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이거 나 잘 사는 거 맞나? 나 갑자기 제가 급초라해지는 거예요. 급초라해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너무 내 신세가 막 너무 이게 비굴해지고, 나는 뭐 하고 있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구시켜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되게 사는 것은 그게 아니지. 참되게 사는 것은 진짜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가는 것,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삶이지. 아니야, 나는 불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힘이 없더라고요. 이 깨어있는 것도 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떨어지면 해낼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힘은 어디서 오는가? 힘내자, 파이팅!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넉넉하게 신뢰해야 돼요. 자, 마지막 시편,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나의 힘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나의 도움은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을 인스타에 두면 안 되고 카톡 푸사에 두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두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재정 잔고에 두면 안 돼요. 어떤 이상한 그 일타 강사가 나 돈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억 그 통장 잔고를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나의 눈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나의 눈이 산으로 가야 돼요. 왜요? 그 산 위에 모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산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 잔고, 아파트 평수, 다른 사람의 삐까번쩍한 그 어떤 자동차 여행, 여기에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힘을 둘 때, 우리의 근거를 둘 때 거기서부터 정말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줄 믿습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